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지만은 결심한 대로 하다가 자그것 하나 뜻대로 안 되면 그만 다 내려놓고 포기하기도 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다가도 그만 어려운 난관을 봉착하게 되면 또 접어버리고 또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그냥 시작도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 나는 뭐 하나 제대로 이렇게 완수한 것이 없다 하는 부정적인 자아관 때문에 뭐 하나 시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굳은 결심을 했지만 그 결심대로 안 돼서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한 인물이 소개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 너는 빼고 나머지가 다 나를 버린다 그러면 좋겠는데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목자를 치고 양들이 흩어진다는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목자를 친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양떼들이 흩어진다는 말을 하며 다 너희가 나를 버린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들을 때 별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내까지 포함해서 버린다고 하실까? 그래서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절대로 안 버립니다. 굳은 결심을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동일 본문인 37절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나는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립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절에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죽을 각오를 하고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밤에 몇 시간 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몰라도 좀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 내가 얼마나 굳은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결심은 몰라주고 부인한다고 할까? 그래서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시 한번 힘을 주어서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을 주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신뢰하지 않을까?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보여준 게 몇 번인데 내가 목숨까지 걸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부인한다고 말을 할까? 주님이 나를 믿는 신뢰도가
겨우 이 정도인가? 베드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람이 신뢰받지 못할 때 마음이 제일 아프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안 된다고 했을까요? 인간은 죄로 타락한 이후에 영적 무능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죄로 오염이 되어 있고 부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잘 못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에 관해서는 완전 무능 상태에 빠졌어요. 에베소 2장 1절,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죄로 타락한 영적 무능한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뻔히 알아도 순종할 수 없는 완전히 영적 무능 상태에 처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이것도 모르고 자기가 결심하면 결심한 대로 다 할 줄을 알았어요. 될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 31절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이 너를 요구했다. 밀가부르듯 요구했다. 여러분, 밀이라는 곡식은 빻아가지고 채에다가 이렇게 까불어요. 까불면 알곡은 남고 쪽쪽이는 바람에 날아가거든요. 자, 밀의 입장에서는 체질을 당하는 게 고통이거든요. 마찬가지 사탄이 너를 밀이 체질을 당하듯 너를 공격할 거다. 너를 공격하면 너는 아무리 결심을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잡혀 대제사장 집에 갔을 때 거기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모닥불에 불을 질 때 영거푸 세 사람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같은 당이다, 같은 부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쪽 대제사장 뜰 분위기는 싸했어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당이라는 말을 인정하면 체포돼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덜컥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을 3번 했습니다. 그렇게 3번 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봤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봐라, 네가 내 말한 대로 부인했지. 네, 근데 그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의 눈빛, 자비로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치고 그만 울컥해서 나가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흙뿐임을 기억하심로다. 우리의 체질을 알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각 사람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아시고, 육체적인 약함도 아시고, 심적 약함도 아시고, 영적 약함도 아시고, 사탄에게 공격당했을 때 거꾸러지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셔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연약함을 연약하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 동정한다는 것은 체휼을 단순히 심적인 불쌍히 여김을 떠나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깊이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이런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연약함을 보면은 예수님이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해주셨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 승천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보좌에 가셔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히브리 7장 25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기도를 해 주세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실 때 그분에게 인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은 인성이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는 칼케톤 신조를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혼합 없이 변함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있고 이 두 본성은 한 번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 자,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연합이 되어 있어요. 부활 전에는 육체의 인성을 갖고 계셨고 부활 후에는 부활체의 인성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이고 신령한 육체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계세요. 아멘.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 자기 백성을 위해 그곳에서 항상 살아계셔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큰 효능이 있는지 육체로 이 땅에 계셨을 때 한 사건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이에요. 마르다 마리아가 울었죠. 오라비 죽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1, 42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면서 그 돌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배 동인 채로 살아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이 살아서 나왔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보면 연력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깬 거예요. 이 엔트로피라는 단어는 무질서도를 말해요. 사람이 죽으면은 이게 냄새가 나고 부패해지면 모든 내장의 질서가 없어지는 거 다 썩어버리니까.
썩어서 썩겨버리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나거든요. 이게 연력학 제2 엔트로피 증가 법칙인데 이거는 자연 법칙이에요. 죽으면 가면 갈수록 무질소도가 점점 증가하지 이게 거꾸로 돌아오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시니까 그리고 나오라고 하시니까 이 무질소도가 질소로 바뀌어버렸어요. 갑자기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뇌가 살아서 돌아가기 시작하고 온 몸의 질서가 쫙 잡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놀라운 현상이에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렇게 기도의 효능이 있는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하시고 때로는 산에 가서 밤새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기도해라. 구해라. 너희들이 기도를 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에 분명한 효능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아세요. 전제하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은 주님 앞에 와서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기도로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기도는 주의 긍휼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비난밖에 조롱밖에 없지만 예수님 앞에 나의 약함을 드러내며 예수님이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슴 아파해 주시고 주님은 그렇게 해주세요. 주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 앞에 와 기도하면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의 효능이 나타나요. 기도라는 것은 주의 기도의 효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결심, 자신의 결단, 의지, 노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하고 큰소리 치다가 참 그때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 사탄의 공격을 받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나의 아들 예수가 보여준 기도를 본받고 그 기도의 효능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요. 나가서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희한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기도의 현행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경험할 기도의 현장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을 때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물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쉽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저주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는데 그것은 주님의 기도의 혼용이에요. 베드로는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 결심과 의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주님의 기도로 사는구나. 인생은 내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나는 사는 줄 알았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 주님이 나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 기도해 주심으로 그 주님의 기도로 내가 사는구나. 그걸 베드로는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아멘. 베드로는 안심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부족하고 약해도 나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내가 무슨 세상에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의 기도 때문에 사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것이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에 든든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아마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병이 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주님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 나타났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네 나이 많아지면 네가 원하는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 데리고 가서 너를 팔을 벌려 죽일 거다. 이게 바로 AD 60년 네로 로마 황제가 바티칸 언덕, 지금 성 베드로 성당에 서 있는 그곳에 베드로를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순교할 때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없으니 거꾸로 죽여달라 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데 여러분 순교하는 그때 순교의 두려움이 없게 하고 순교할 때 순교의 고통이 없는 그와 같은 역사는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현영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 인생들은요, 자기 능력, 자기 의지,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표를 세우고 따라가려고 해도 더 빨리 그 목표가 달려가므로 따라잡을 수가 없어 절망을 합니다. 지금 4차 혁명 시대, AI 시대, 3, 4개월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해서 배로 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요, 아무리 인공지능을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고, 이제는 그런 인공지능을 잘 이용하는 능력의 사람이 옛날에는 뭐 기껏 해봐야 3, 4배를 했는데 요즘은 50배, 100배 일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현대인들, 그런 인공지능의 능력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고 엄청난 차이가 나고 그래서 결국은 사회에서 스스로 도태가 되고 절망하고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고기능 우울증으로
신음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기능 우울증이라는 것은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너무나도 우울하고 힘들고 고나와 증오가 만성 피로가 와서 덮어서 눈을 뜰 수가 없고 불안장애 및 강박장애 막 불안해요. 이러다가 내가 도태가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설 자리를 잃는 것이 아닌가. 그 불안장애 강박장애로 인해서 밤잠을 잘 못 자. 그로 인해서 머리도 아프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나와서 혈압도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이 오고 갑자기 목 잡고 뒤로 쓰러지는 일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려고 발버둥치다 보니 자꾸 주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씹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천지하신 주님이 그 성도의 연약함 알고 계세요. 아멘. 제가 세상에서 험난한 인생 속에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 제가 저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 붙들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천지하신 주님이 왜 모르실까요? 왜 모르실까요? 그 성도의 연약함을 주님은 다 아세요. 네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네가 뭐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네가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같이 가슴 아파하시고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 기도를 해주십니다.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려서 기도하지 못하고 정정건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계신 주님이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놀라운 효능으로 나타납니다. 이상하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있고 내가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솟아오르고 여러분 이것이 전부 기도의 효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의 효능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미련한 성도 세상에서 지혜롭지도 못한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약하고 약한데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생겨나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인데 오히려 있는 자를 밀어내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역전의 인생이 되는 것이 주님이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효능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의지, 결단, 노력, 결심으로만 살려고 힘겹게 발버둥치며 왔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기도로 산다는 걸 알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기도의 본능, 기도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하는 자를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도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의 효능이 나타납니다. 자, 기도할 때 다음의 기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해야 할 건 첫째가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택하는 겁니다.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서 기도하면 그 시간이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잊어먹어요. 여러분, 우리 10월 27일부터 21일간 우리가 특세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꼭 특정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기도할 때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나를 불쌍히 보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만 마지 못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특정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복이 옵니다. 첫째가 영적 성장의 복이 옵니다. 믿음과 사랑이 마음속에서 샘솟아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보지 못한 주의 큰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나로부터 흘러넘쳐서 그게 가정으로 자녀에게로 흘러넘쳐 온 집안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특세 기간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주님의 기도의 효능을 다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대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동안 내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효능으로 나는 살아왔는가? 내가 내 힘으로 결심으로 살려고 베드로처럼 발버둥을 쳤지만 사탄이 공격할 때 무너지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냥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역사로 사는 인생인데 내 혼자서 그렇게 발버둥 치며 힘겨워 좌절하고 울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약합니다. 무능합니다. 저는 힘이 듭니다. 주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 우리 잠시나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굳은 의지를 가지고 힘을 써도 사탄의 공격 앞에는 무력합니다. 베드로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죽기까지 각오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강구해 주시고 그 기도의 효능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로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특세에 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와서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이 아모스의 말씀, 자기의 말씀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특세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탄의 모든 방해 역사를 주님께서 묶어주시고 쫓아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